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냈고 또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각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각자 준비한 예물들의 손길을 켜게 주시고 주일 연보와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후원금과 각양 모습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피가 담긴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주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고 오늘 내게 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수련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오돔 선교회가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자, 하박국. 네. 아마 오늘을 주회하고도 아마 두세 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나이를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네요. 저번 주 여수 갔다 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여수가 꽤 멉니다. 4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둘째 매형 누나 같이 밥을 먹고 셋째 누님 댁가 있습니다. 그 이제 셋째 누님이 거의 우리 집안의 장녀처럼 다 일을 해오셨거든요. 그분이 또 그 집에서 이제 엄마의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매형이 그러시더라고. 너 요즘에 뭐 갱년기냐? 그래서 웃고 말았거든요. 자, 교독합시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지요?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아멘. 전 제가 성락교회를 20살 때 왔었어요. 그때 90년대였었습니다. 9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대학부는 엄청 많은데. 20살 때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장천교회라고. 막 그 교회는 여수 순천의 모교회에 있었던 교회예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은 우리 한국교회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형 교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났고 세례도 받고 또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대학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3년 동안 내내. 지삼철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총괄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열심히 있었던 고등부 5명을 이제 저희를 불러 모아 가지고 내비게이터 단체는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거기는. 그분이 이제 저희를 매주 예배 끝난 다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총각인 그분이 밥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밥도 먹여주고 또 쉬는 날 되면 이제 순교단 묘지가 있었던 그 요수회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애양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지입니다. 그쪽 거기서 촬영도 해주시고 해서 근데 그분과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17년도 연락이 됐었어요. 한 30년 만에 뵙고 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통합측 교단에서 잘 나갔었죠.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장로님이 나에게 신학생을 장학금을 주겠다고 4년 동안 장학금 주겠다고 제안도 했을 정도로 잘 나갔었죠. 근데 제가 베레아를 만난 다음 인생이 꼬였었는데 그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베레아를 알게 되고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베레아를 하고 그와 동시에 신학을 쭉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신학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깊이 천착하면서 이게 왜 다르지? 내가 지금 배워왔던 베레아의 내용과 정통 신학의 내용이 왜 다르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면서 제가 언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나 영어나 이렇게 늘 자주 봤었던 건데 많이 틀리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상하다, 왜 틀릴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틀린 내용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지?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베레아에 대해서 변증을 하자.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데 가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1억을 넘게. 책값만 수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집사람은 나한테 한마디 또 불평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망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저 집에 천지가 책으로 막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정통 신학을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구약 성경을 홀대한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게 있었죠. 신약은 10번 읽고 구약은 한 번 읽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신 분 베레아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정통은 이거예요. 신약 10번 읽어라. 구약 한 번 읽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을 너무나 홀대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 이게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하신 거거든요. 구약 때에는.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이 아직 구약 때에는 나오지 않으셨었어요. 단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었거든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역이 녹아 있는 거죠. 퀘스천이 이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 이 두 위가 인격이
성부의 본성과 계획을 초월할 수 있을까? 어때요?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성자가 성부의 뜻 한 번 저항을 한 번 하긴 해요. 그렇게 순종했던 아들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계획에 대해 한 번은 항의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자를 내게서 떼게 할 수 없습니까? 3번씩이나 눈물로 통곡하죠. 딱 한 번 갈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갈등 한 번 벌어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성전 아버지의 본성과 계획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보존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알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 내용이 다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성자와 성령 사역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구약을 홀대함으로써 성부의 이름, 성부의 사역과 본성을 알 수 없는 거죠. 제 기억으로 하박국서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락교회 내가 30년 넘게 다녔지만 하박국서를 강의한 적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안 했으니까. 하박국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포용하다, 빼앗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박국이라는 뜻이 포용하다, 끌어안다는 거예요. 하박국, 이름들 하박국은 그 시대에 본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끌어안고 씨름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택한 남 유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강포, 하마스에, 히브리 하마스인데, 강포와 그다음에 폭력과 고소고발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통하지 않고 강자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고. 하박국은요, 예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예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받고 말씀 선포하죠. 탑다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선포해 말씀을 주면 이 예언자 선포하는 건데, 수평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박국 반대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백성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 남유다 사회가 폭력이 성행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항의했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난 계획이 다 있단다. 내가 곧 갈대아 사람, 그 당시 한참 그 급상했던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너 민족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놀라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당시 택한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마르도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당시 택한 민족을 죽이신다고요? 불가합니다. 또 항의를 했었어요. 이게 2장 1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이제 분노를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인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항의를 했죠. 하나님, 불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절대자이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 당신 택한 민족을 이방인에 의해서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서 응답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결계하는 씨름하듯이 딱 보는 거죠. 하나님 말하자면, 하박국아,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거야. 2장 3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비록 남유다 사회를,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같은 바빌로니아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다. 내가 곧 바빌로니아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5번의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몇 번요? 5번.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2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3번, 4번, 5번째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심판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바벨로니아 제국이 약한 민족들을, 나라들을 침범하고 침략하면서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제국주의가 식민지 국가를 지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왕을 죽이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587년에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성 자체를. 바벨론 제국이. 그때 남유다 마지막 스드기야 왕은 그 성에서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도망을 갑니다. 잡혀요. 결국 느부갓네살 이 왕이, 젊은 왕이 있는데 스드기야 왕이 끌려옵니다. 왕이들로 끌려오죠. 어떻게 죽이느냐? 먼저 2 아들을 칼로 목을 팹니다. 그리고 스드기야 왕은 숯불에 데운 철을 가지고 눈을 빼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이게 나와요. 열왕기 하를 봐볼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6절, 7절인데 와 정말 최고예요, 방송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태훈 형제. 대청문을 이렇게 안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으로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이게 이제 결국 하박국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2 아들들 죽이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은 그 숯불로 눈을 대서 빼는 거예요. 죽인 거죠. 이렇게 제국은 약한 민족들을 침략해서 빼앗아요. 부끄럽게 해요. 근데 그 나라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 대항해 시대 때 있었죠. 15세기, 16세기 때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가 주로 이제 말했지만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콜럼버스가 유명했었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서 세웠던. 원래 말하자면 이 달걀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조물주 디자인할 때 달걀을 세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붕 위에 그 나무 위에 있는 그 알이 동그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타원형은 안 떨어져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신 자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계란을 안 굴르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콜럼버스는 깨서 달걀을 생명을 죽임으로써 세웠던 거거든요. 진짜 브라질 남미에서 이 콜럼버스는 살인자예요. 살인마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국가였던 포르투갈, 스페인이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권력,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원주민을 학살했거든요. 이게 장하준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이후로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노예 무역이 흥행하면서 아프리카만 12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1200만 명이나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200만 명이 중간에 죽어요.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말아 죽기도 하고. 이 노예 무역이 18세기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노예 무역으로 18세기 이익받던 나라가 영국이었었어요. 영국이 가장 노예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얻었던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무슨 나라 영국이? 그렇게 고퀄한 말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를 배출한 나라예요. 감리교를 배출한 나라가 왜 영국이란 말이에요. 찰스 펄전. 다 영국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그 영국이 놀랍게도 흑인 노예를 팔아서 가장 수익을 많이 얻었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존 뉴턴이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뭡니까? Amazing Grace라는 노래였잖아요. 본인이 회심한 다음에 얼마나 자신 죄인이었던지 놀라운 노래를 불렀죠. 마치 제국은 그런 거예요. 제국은 힘이 있으면 아무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약한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봐봐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했다. 그리고 네가 자행한 모든 것은 다시 갚을 거야.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대저 내가 레바논에 불행한 것과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모든 거민에게 강포한 것을 내게 보이라. 강포 나오죠? 하마스예요. 폭력, violent, 폭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사람만, 인명만 죽인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더럽게 하여 죽인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죄로 규정합니다. 동물에도 동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을 때마다 마지막 멘트가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말해봐요, 자신있게. 몇 번? 그렇게 말했는데 6번이라고요? 완전수 5번? 7번. 성경은 7일 창조, 7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7이에요, 7. 창세기 1장 1절도 7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7이에요. 7째. 7번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몇십 날 지었죠? 인간 창조가 몇십 날이에요? 그렇지. 그때는 쉼이 좋았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만 보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도 짓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동식물을 키울 때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또 바닷속에 물고기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논외하더라도 인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창조 세계를 그분은 긍정해요, 부정해요? 좋죠. 즉 자신의 창조 모든 피조물을 보고 그분은 품평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이 산에 가면서 느끼는 거는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꽃들. 그 다음에 이름 모르는 야생화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방도희 씨가
박노해 씨가 쓴 글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산호맹 사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1년만 한 번씩 사상 검증하는 거예요. 박노해 씨가 사실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박노해 씨가. 박노해 씨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박노해 씨는 노동자 대학을 안 갔어요. 이 박노해 씨는 박기평이 본인의 본명 박기평이 이제 이름인데 바꿨죠. 박노해 노동해방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 꿈을 꿔요. 그리고 조국 교수와 그다음에 백태용 씨 화이대 로스쿨 교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산호맹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는 그 중간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있죠?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박노해 씨가 꿈꿔왔던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본인 꿈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일생 동안 바쳐왔던 그 꿈을 꾸었는데 소련이 붕괴된 걸 보면서 사회주의의 그 꿈을 포기하게 돼요. 그때 이제 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박기평 씨 사회주의 포기했습니까? 없습니다. 또 감옥 가는 거죠. 또 물어보죠. 박기평 씨, 당신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 목숨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혁명에 대한 마음을. 그런데 한 번의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서 코너를 도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밑에 풀이 있는 거예요. 풀. 그때 어떻게 했을 박노해 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잡초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생명의 환희를 느껴요. 이 퍽퍽한 감옥에도 조그만 풀이 돌아가는 거 보면 무릎을 탁 꿇어요. 뭘 하냐면 생명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탁 꿇어요. 그때 내가 사회주의에 대한 목숨을 내가 무릎 꿇지 않았었는데 작은 풀 한 폭의 목숨을 풀 한 폭 무릎 꿇고 보면 본인이 생명의 경이로움 느꼈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실제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레바논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동물들을 자라는 것도 심판의 내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또 피를 흘린 것과 모든 거민의 강포한 것을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이사야가 보죠? 11장에서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재림하게 되면 양과 사자가 함께 놀고 아이에게 독사가 손을 넣어 해안받지 않을 것이다. 즉 마지막 날 되면 창세기 1장의 그 통상과 같은 그때의 그 세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포함해서 인간과 동물도 함께 교우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게 사람만 죽인 게 잘못이 아니야. 뭐예요? 동물도 죽인 거 너 죄 항목에 들어갈 거야. 했다. 여러분 개, 고양이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악입니다. 식물도 함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악입니다. 인간을 죽인 것과 하는 죄 양이 형량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도 식물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본성인 거예요. 아멘. 이게 환경신학인데 그 다음에 18, 19절 봅시다. 우리 시작. 세계 우상은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품한 우상은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하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또 라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그냥 형상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형상이 나무, 돌 이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고 그의 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고양이상, 그림, 조각 이것도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고대 군동의 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이에게 신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실제로 옛날 구약 당시에는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우상의 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시지만 무당이 될 때 혼자 무당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무당 될 때 무당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네랭굿을 통해서 우상 샤만이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샤만이 된 사람에게 그 어른 샤만이 신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심 많아가지고 봤는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신 받으려고. 근데 엄마는 제 딸의 신 받기를 원치 않았죠.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그 샤만에게 나에게 신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딸을 택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결국 그 샤만이 내린굿을 하면서 임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딸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볼 보게 되면. 우상은 단순히 그냥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 의한 우상은 우상 안에 신이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피터 와그너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피터 와그너인데, 저는 한 번은 제가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선물받은 그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갖고 왔던 그 형상이었던 거죠. 그걸 탁 깨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상은 단순히 물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죄악이다.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3장 1절. 다 왔습니다. 3장 1절. 자, 시기 언옷에 맞춘 바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언옷은 저게 이제 빠르고 급하게라는 뜻이에요. 빠르고 급하게, 포르테라는 그런 뜻인데, 빨리, 경쾌하게 시를 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건데.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듣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도 궁리를 치지 마옵소서. 이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난다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불의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면 하나님 놀랬죠. 놀래면서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 무슨 뜻 같아요? 이 부응, 리바이벌 같아요? 지금 하박국이 바벨론 제국 멸망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결론인 건데 주의 수년 내에 보통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가게 되면 교회 건축할 때 이 말씀을 딱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 부응해 달라고 막 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 리바이벌 히브리어 하이인데 하이 생기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생기라는 뜻이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즉 주님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계획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유다를 향한 바벨론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거죠. 재미있다는데 이 궁유란 것이 히브리어로 라헴이에요. 라헴. 뭐라고요? 라헴이에요. 라헴. 이 뜻이 뭐냐? 자궁의 자궁. 라헴은 명사형인데 자궁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궁에서 라함 동사가 나왔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 마치 당신의 민족을 심판하실 때, 당신이 택한 선민을 심판하실 때 당신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당신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독특한 단어예요. 궁휼. 영어로 compassion. come은 함께하다. come. passion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당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막 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 예가가 떠올랐었는데, 에레미야 예가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과 에레미야는 동시대 예언자예요. 동시대 예언자였거든요. 에레미야 역시도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었고 핍박을 많이 당했었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에레미야는 실제로 자기 살아있을 때 바빌론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처절하게 죽임당한 것을 다 보고 봅니다. 그래서 쓴 시가 에레미야 예가잖아요. 방송 씨 마지막 부탁인데 에레미야 예가를 좀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가 3장을 볼까요? 3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자, 천천히 우리 합독합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렇소이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여기 나온 거 있죠? 자비. 이게 라헴이에요. 라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자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이 죽음당을 뻔히 보면서 예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에레미야가 낙심이 되죠. 고초와 재난,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리에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사오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 라헴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에무나, faithful, 성실이 큽니다. 비록 에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자기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죽인 걸 보고 고통스러웠죠. 힘들었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를 묵상하면서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본성이 원래 그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장 다음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했다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아픈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식이 아플 때가 있고 부모가 아플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모임으로 인해서 아플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환경이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본성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감싸주고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난 우리 공동체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사역하면서 오해도 하고 또 사역하면서 말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때 많죠. 마음 아플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은 암담하고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의 본성이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엄마의 품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포기하신 성부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를 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슬프지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본성이, 나를 향한 그분의 본성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것을 알았사오니 내가 그에 의지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본성을 압니다.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루하시는 어미의 마음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서로 이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다 여기에 모여 있지만 마음이 상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난 나 때문에 좌절하고 깨어져 버리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긍휼을 기억해 주옵시고, 여기 모든 심령들이 우리 아버지의 그 모성적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환경이 절망하고 다혈스럽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죄 잡히는 누구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